신구약 성경에는 환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세어보니까 123회가 나옵니다. 환난은 고난과 재앙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연단의 차원과 경고와 심판의 차원에서 주로 환난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죄와 상관없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잘 다듬어 쓰시기 위하며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경고나 심판은 개인이나 국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고, 또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먹을 양식이 없는 흉년의 현상, 또한 전염병의 창궐과 전쟁으로 인해서 소중한 인명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처참한 현상, 농부들이 땀 흘리며 수고한 다 익은 곡식을 황충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갉아 먹어서 거둘 것이 전혀 없어서 농부들이 통곡하는 그 소리.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현상을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도구로 주어진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는 큰 환난이 코비드-19입니다. 이것도 구약 성경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생태계 학자들은 박쥐로 인한 바이러스의 전파,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서 자연이 인간에게 보복하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통해서 때로는 비를 내려주시지 않기도 하고, 또한 전염병과 전쟁으로 고통을 받게도 하고, 또 메뚜기 떼들로 인해서 추수를 하지 못하는 빈털터리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통계에 보면은 전 세계 205개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각국의
여러 가지 그 확진자 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 또 사망자의 수를 집계를 해서 이제 그것을 205개국을 다 통합해서 거기에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현재 전 세계 확진자의 수가 약 2,160만 명. 어제 하루보다 하루 동안에 약 60만, 70만 명이 더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사망자 수가 77만 4천 명이 되어서 이것도 하루 사이에 17,000명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통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의 수가 536만 명이 되었고 사망자의 수는 17만 2천 명이 되었어요. 중국의 현재 인구는 14억 4천만 명인데 사망자의 수는 통계에는 4,63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도는 인구가 13억 8천만 명인데 사망자가 5만 명. 미국의 인구는 3억 3천만 명인데 사망자 수는 17만 2천 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이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피해가 지금 큰 지역으로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거기에 얼마 전에 있었던 폭동 사태, 총기 사고가 급증돼서 신문에 보니까 뉴욕시가 지난해 2019년보다도 총기 사고가 177%가 증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람들 살기가 참 피폐해진 이런 상황. 거기에다 또 태풍과 집중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지금 있게 되었고 모든 학교와 직장의 문이 지금 굳게 닫혀 있고 예배드리는 교회 문까지 장기적으로 거의 지금 6개월 이상 지금 문이 닫혀 있고 일부분만 지금 열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자들의 비즈니스의 문 또한 조금씩은 열려 있지만은 닫혀서 경제적으로 겪는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세속화되어가는 현상,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신앙의 기준인 십계명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또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다원주의가 점점 세를 불려가고 있으며 또한 차별금지법의 핵심인 동성애 문제, 이게 지금 심각한 이슈로 많은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동성애자의 결혼 주례를 하지 않으면 목사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가는 그런 시대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참 믿음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증거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보다는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무기력한 그런 신앙적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줄 같은 예배의 관심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 나가지 않으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 진정한 인격과 삶의 변화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연륜은 있지만은 인격과 삶의 변화가,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가정의 삶, 또한 세상의 사회적인 그런 삶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몸부림도 점점 사라져가고 주의 일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불신자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역대하 7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 왕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시대에 살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가뭄, 흉년이 왔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한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고통당할 때 이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한 경고와 심판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 환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너희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해야 된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그전에는 자기들이 국정을 잘 운영하는 줄 알고 백성들은 또한 자기들이 잘나서 이렇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교만하지 말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좀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한다고 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너희가 겸손히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것이며 너희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이제는 끝내줄 것이다. 그 땅을 고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물론 이것도 또 지나갈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수 있는 레슨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찾는,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삶의 힘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계시록 2장 3장을 한 주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어요. 네. 읽고 묵상했는데 거기 말씀들을 보니까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 나왔어요. 7교회에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또한 5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면서 단서를 다셨어요. 너희가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네,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죄사함과 삶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살던 시대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한 신앙적인 핍박이 있었고, 또한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궁핍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감당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들은 로마의 황제나 로마 사람들을 탓하거나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탓한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도 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었지만 이전보다 더 충성해야 된다. 이제 10일 동안 너희들이 환난을 또 당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기일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환난이 끝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 여러 가지 얽힌 부분들, 풀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다시 끌어올려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10일,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더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보면은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3가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었고, 또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것도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금 겪는 환난 때문에 이런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들이라. 우리는 부요하면 물질부터 생각할 때가 많지만 첫째는 믿음의 부요, 말씀의 부요함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환경의 부요함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내 믿음이 그전보다 못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심각한 사인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굶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은 놓칠 수가 없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겪는 그 환난은 잠시는 큰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어서 연단의 도구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겪는 환난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더 강해졌고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졌고 교회는 부흥이 왔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기독교국으로 선포하면서 핍박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만 따라서 살았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또 뭐 쭝글리라든지 많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종교개혁을 하게 돼서 이렇게 또 뭔가 샘물결이 있었는데 500년 이상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또 다시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현상을 여기저기서 보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조차도 신앙의 회복이 없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없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이 그리고 한국에서는 보면 타종교로 떠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연단의 도구요. 잘 훈련해서 다듬어서 쓰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변장된 축복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까? 여러분들 그거 힘들지만 믿음과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고 조금만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총과 갑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다. 앞에는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이제 뒤에는 하나님이 주실 은총과 축복이 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욥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었어요.
자기 모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몸에 악창으로 인해서 너무 가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그걸 긁으면서 온몸에서 막 피가 나고, 그때 그의 새 친구들, 오랜 절친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러 왔다가 나중에 돌변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야.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거야. 욥은 그것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변론을 계속해서 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 그의 아내도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랬어요. 예. 이런 아내들 되면 안 되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다시 소망을 갖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해줘야죠. 근데 가족들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오랜 수십 년의 그런 인간관계를 가진 친구들, 사람들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욥은 깨닫게 된 것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겪는 이 눈에 보이는 고통스러운 것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해결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이잖아요.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친히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길을 열어 주신 것, 구체적인 사랑이잖아요. 네.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 연단의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듬어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함이라고 그는 이해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잘 믿는 것 같지만 불순물들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불순물들 참 많아요. 다듬어져야 될 모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빨리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의 기회로 삼고 다듬고 고치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참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겪는 고통, 내가 처한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고 굳게 믿었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고 다듬어서 순결한 신앙과 순결한 인격자로 귀하게 쓰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더 이상 환난이 아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빚어지는 축복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잘 계속 빚으시는 거예요. 불룩불룩 튀어나온 것은 또 이렇게 잘라내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것으로 만들듯이 하나님 쓰시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만한 또 튼튼한 그릇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 환경 불평, 사람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 그 고난에 대하여 감사하고 주님께 붙잡혀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환난 중에 환난이 다가오는데 내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즐거움이 복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핍박보다 크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받는 핍박보다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네.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견디기 힘들죠. 참 얼마나 힘듭니까? 예. 여러분들 중에도 말로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만 그렇게 했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런 환난은 우리에게 뭘 배우게 하느냐? 인내를 배우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원망, 불평하거나 또한 쉽게 포기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래 참고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성령께서 더 귀한 것을 주실 때까지, 더 귀한 것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매사에 인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반드시 축복하시는, 반드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 다듬어지는 것,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다듬어져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 그러면서 연단은 또 뭘 가져다 주느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 연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기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의 소망도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축복하시고 세워주시는 은총과 축복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장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서 공중으로 이끌려 올리시고, 그 다음에 공중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서문학교에는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또 성도들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상급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환난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이런 환난은 우리가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때로 겪는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며 쓰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잘 견뎌내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힘든 것이 많지만은 원망, 불평, 낙심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